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무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큰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무한한 에너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가 들어 있습니다. 드리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는 내게 그 은혜를 주시건 주시지 않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였어도, 근심이 있을 때도, 내 문제가 크게 일어났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 거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나 또 우리의 믿음에 축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계속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라고 하면서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오고 작정 기도까지 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한 문제와 또 신앙에 대한 나태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당연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연하죠. 헌금도 들고 왔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내 일하는 거 다 접고 지금 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좀 찔림 뜨끔뜨끔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네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전 600여 년 전에
행하였던 그 선포지만 현재 2021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좀 나와서 하나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나 권유를 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중에 하나 가장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좋은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 받는 것도 인정합니다. 목사님이 권유하는 거 다 권유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올게요. 아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며느리가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쉽게 전도를 탁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전도를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전도를 받지 않는 분을 받지 않도록 한 그 성도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오래된 신앙인들이 만약에 그런 방해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이웃에게 그들이 교회 갈 만한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 나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성도들 중에 나는 그를 이 예배 오지 못하도록 꺼리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되시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애가가 슬프다, 슬픈 노래다 라고 하는 애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그런 사람이죠.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몰아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도와서 건국하였던 아비아달이 가담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서자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쫓겨요. 변방에 가서 당신 역할을 하시오. 그러니까 그 직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근을 보낸 거예요.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아나돗에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대대로 그곳에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아달
후손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13년인가 14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어디서 선포를 하냐면요, 성전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성전 앞에서. 즉 변방에 있는 한 제사장의 아들이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도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것도 성전에서, 신앙의 중심 지역인 성전에서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의 말에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엘리트 제사장도 아니고 저 변방에 있는 한 제사장, 아직도 그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지 않았던 예레미야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선포하니까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의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에 왕이 되었고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16번째 왕입니다. 정통으로 보면은 18번째 왕이 되겠죠. 19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부터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1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1대로 치면은 이 요시야 왕은 16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사마리아였고요, 남쪽 유다의 중심지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 이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보니까는 역대 이 사적들, 왕의 사적들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좀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어떻게 단행하냐면 처음에 저 무너져가는 성전, 막 곳곳에 우상, 나라 곳곳에 우상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철폐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다시금 정비를 싹 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정리하다 보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것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마루 밑에서 발견합니다. 전란이나 환란 속에서 얻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마루 밑에 감춰요. 바닥에 감춰요. 그것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니까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나 계명, 이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거는 나만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각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율법학자들, 당신들은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이 율법을 강론하시오, 해석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이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예루살렘에만 집중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라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모입니다.
그런 곳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서 예배하면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참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 방해하지 마시오 하면서 막 쫓아내버리기도 하는데 예배만 계속 가서 선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민족의 번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이나 아수르나 저 멀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나라가 점점 크고 있고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지만 좀 약간 쇠퇴하는 지경에 있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호시탐탐 유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라가 바로 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느고 왕이 이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북벌을 해요. 원정을 가요. 이 원정을 가는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때 잘됐다. 저 원정을 가는 애굽의 왕을 우리가 쳐부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느고 왕은 계속 아수르와 협력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올라서게 되죠. 근데 저 북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애굽의 느고 왕이 새로운 왕이 유다에 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 그냥 잡아가네요. 애굽으로 막 끌고 가네요. 그 나라가 또 비어있으니까 왕이 비어있으니까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나라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 즉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까지 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중에 1차 선포, 2차 선포, 3차 선포, 예레미야서가 쭉 있지만 그 안에 40년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세 번째 설교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한창 요시야 왕이 나라를 민족을 합하여서 나라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정비하고 또 하나님께 하는 회개를 정비하는데 저 외곽에서 올라온 선지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 성전에서 예배해도 너희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세우고자 연단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에 집중하자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나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좋은 관계는 은혜지요, 복이고 평안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와서 드려요. 왕이 요구한 대로 헌금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자기의 죄도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외적들이 침공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염려에 휩싸이기도 하고, 사회는 여전히 어지럽고, 이 문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절이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라의 이 불안한 정세를 잠재우고자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안 계시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떠나시는 걸까요? 그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선포하기를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 선포에 믿어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해도 소용없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전쟁과 기근이 오고 이런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의 모습, 이 세계의 모습,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중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원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바르지 않아요.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안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밖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밖의 모습이 바르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안 계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바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전을 존속시킨다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르지 아니하면은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곳이 너희들이 거하지 못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하였으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 생각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갈래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무리 전도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으나마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장 5절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로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정의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곳에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좌정하지 않으시고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상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고아, 과부, 또 무죄한 자들. 이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내가 강자이고 그들이 약자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거나,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우리의 신앙적인 회복의 결단이 미약하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쓰러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성전에서 기도한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한 주간 신경 쓰셔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깜빡해서 실수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지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3000년 전에 들려졌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가 지금 어찌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지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에서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이웃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일에서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드릴 때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의 생활에서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덧입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하지 않고 정돈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때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일상에서 더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